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누가복음 2장 10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평화로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걸 간단하게 요약해서 성탄절에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뭐라고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자, 한번 서로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말이 아니라서 하려니까 좀 어색하긴 하죠? 성탄을 축하합시다. 그런 뜻이죠. 우리 주님의 성탄을 다 함께 축하드리며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찾아 이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시골에 들어가서 교회들 보니까 성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성탄절 전야의 축하 잔치를 저희들이 금년에 못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전, 성탄절 전 지난주일 오후 시간에 성탄 축하 잔치를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아직 방학을 안 했대요. 우리 때는 어땠어요? 일찍이 성탄절 오기 전에 방학했죠. 그러니까 성탄절 발표회 한다고 연습하러 오라 그러면 그 추운 겨울에 호호 불어가면서 가서 밤늦도록 연극 연습하고 찬양 연습하고 뭐 재롱잔치 연습하고 그래가지고 성탄절 전야에 굉장히 하고 그리고는 끝난 다음에 뭐 하죠? 새벽송 돌죠. 성도들의 집을 구역구역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많이 해요. 제가 시골에 내려왔더니요. 서울서도 그러다 서울에서 새벽송이 끊어졌어요. 이제 시끄럽다 그러고 막 동네에서 그러니까. 근데 시골에 내려오니까 새벽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골은 굉장히 멀죠. 교회로부터 집이 굉장히 집집을 돌려면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차를 동원해야 돼. 차가 있습니까? 제가 시골에 있으면 또 차가 없었거든요. 제가 1977년도에 결혼하고 몇 년, 그건 80년 지나고 나서야 저에게 자가용이 하나 생겼어요. 근데 그게 상북면, 우리 동네 전체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승용차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차를 타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차가 없으니까 저는 오토바이 타고, 그전엔 자전거 타고, 처음 결혼하고는 우리 사람 자전거에 태우고 교회 갔어요. 그래서 제가 농장을 관리하는 책임자이고 하니까 농장 기사한테 야, 트럭 키 좀 나한테 넘겨주고 가, 성탄절 밤에. 그러면 키를 넘겨줍니다. 그럼 그 트럭을 몰고 와서요. 교인들 집에 있는 논에 가가지고 요새는 집단 다 동그랗게 만들죠. 옛날엔 그냥 그 타작하고 거기다 막 쌓아놓는다고요. 낯가리 그 타작한 다음에 그거를 트럭 바닥에다가 쫙 다 까는 거예요. 집단들을. 그리고 뭐예요? 새벽 성도는 우리 구역에 우리 지역에 가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인솔자가 되는 거죠. 그 2.5톤 트럭에 전부 뒤에 태우고 여집사님이나 또 나이 드신 분들 같이 가는 분은 앞에 저 옆에 태우고 그리고 그 찬바람을 쐬면서 꼴짝이 들어가서 새벽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엔 새벽송 없죠. 전국적으로 없을 겁니다.
우리 열린교회도 처음에는 한 10년쯤 가까이까지인가를 새벽송 돌았어요. 저 양산에 앞에 심지어 부산까지 갔어요. 부산에 나오시는 분이 있어. 그랬는데 어느 때부터 새벽송 하려고 그러면 아파트 옆집에서 아주 시끄럽게 이게 무슨 짓이냐고 난 잠자는데. 그래가지고 새벽송을 못하게 됐죠. 하여튼 지금 한국교회는 크리스마스를 이전처럼 그렇게 정말 가슴 들뜬 마음으로 맞이하거나 그러질 않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기억들이 있고 아름다운 섬김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죠. 그런데 오히려 한편으로는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전 해요. 왜냐하면 어느 때부턴가 성탄절은 들뜬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주님의 그 희생과 헌신을 생각하게 하는 성탄절이 되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말구유에 찾아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 부처님 얘기 들으면 부처님이 딱 태어나자마자 몇 발짝을 딱 걷더니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근거해서인지 석탄일에 보면 절에 다니는 분들은 뭐하죠? 아기 동자 상을 만들어 놓고 물을 붓습니다. 목욕시킨다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시작부터가 다르죠. 하늘과 땅 사이에 내가 오로지 나뿐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별난 아기가 아니고요, 어머니 품에 포근히 안겨 있어야 새근새근 잠을 잘 수 있는 우리의 어린 시절, 우리의 태어났을 때가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불쌍하게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셨는데 집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어디서요? 마국간에서. 그래서 모실 때가 이렇게 그 아기를 편안하게 좀 누일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전부 짐승, 거름, 지푸라기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찾았겠죠. 목수인 요셉 아버지가 귀신같이 찾아냈어요. 뭘요? 자기도 만들어 봤을 말구유, 통나무를 깎아서 온폭들하게 된 말먹이, 소먹이, 짐승먹이, 그릇, 밥그릇, 천하를 말씀으로 지으신 그분이 짐승의 밥그릇에 자리를 드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왜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약하고 보잘것없는, 손가락이 꼬물꼬물한, 너무나도 우리와 똑같은 분으로 태어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겪은 모든 아픔과 고통과 번민과 모든 인간으로서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한계를 주님도 다 경험하시고, 그래야 우리를 바르게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성을 지으셨고 우리를 다스리신 분이니까 우리에 대하여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것으로 족하게 생각지 아니하시고 내가 사랑하고 구원할 아이들과 똑같이 내가 저들의 고통과 아픔을 경험해야 저들이 지은 죄를 내가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요, 몸소 겪지 않고 막연히 건너다 본 그런 분이 아니고 친히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똑같이 우리와 같이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갈등과 번민들을 다 겪으시고 마침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이,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분을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바로 예수, 우리의 구원의 주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가장 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악한 마귀 사단을 멸하시고
마귀의 유혹과 권세 아래 눌려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엄청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이 자녀들은 우리들입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모든 인류가 축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도리입니다. 왜?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내시고 죄 속량해 주시고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를 찾아 우리 가운데 탄생하신 성자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찬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대인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떨어져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좋아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아들, 딸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본래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그 아버지 직업이 뭔지 아세요? 우상 깎는 사람입니다. 우상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뭐 했겠어요? 옛날에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으니까 아브라함도 한때는 젊은 시절에는 뭐 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깎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 마음의 순전함이, 믿음의 터가 준비되어 있음을 보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내가 가라 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요, 내팽개치고, 그리고 75세대나 된 사람이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겁니다. 아버지 모시고 하란으로 갔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강을 건너서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히브리인이라 하는 말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이라 강 건너에서 온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유프라테스 강, 거기를 넘은 거예요. 성경에 유브라데 강 많이 나오죠.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너가면 갈대아 우르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넘어온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들도 죽음의 강 저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강을 넘어서 생명의 주님께로 들어온 사람들,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죄와 허물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의 신분과 능력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두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의 일생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을 완성해 주십니다. 16절입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죄 없고 깨끗하고 하나님 말 잘 듣는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한때는 주를 알지 못하여 죄악 가운데 살았고 허물투성이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 온전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그 집에까지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저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려고 아들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그분은 모든 죄를 속량하신 진실하신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참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죄인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당신의 몸으로 친히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바쳤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없애버리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 나는 요새도 가끔가다가 살짝 거짓말도 하고 부모를 속이기도 하고 자식을 속이기도 하는, 죄를 없애버리셨다니요. 여러분, 강단에서 이 말씀을 전해드린 저도 자주 미워하는 죄도 범하고, 그렇죠? 제 고집대로 하고 싶어하는 교만함의 죄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는 죽어 주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의인인 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다 하셔요. 어떻게 다 하셔요? 몸소 살아보셨거든요. 33년 동안 모진 세월을 살아보셨어요. 한 인간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아셔요. 그래서 유혹에도 잘 넘어가고 그런다는 거 아셔요.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언제요? 너무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 앞에 가서 먹을 거 없나 이렇게 살피셨어요. 배고픔의 유혹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배고픔쯤이 아무것도 아니지 싶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떡을 떼어 나눠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도 먹으셔야 되는 분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다 몸소 체험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 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셨지만은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얼마나 약한지도 아셔요. 스스로 극복하지 못함도 아셔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완전히 지불하심으로 더 이상 마귀 사탄이 너 죄인이어서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속죄양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두려운 마음으로 막 기다리는 거예요. 왜? 자기 피로 드린 제사가 아니거든요. 짐승의 피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만 안 죽고 살아남고 죄가 용서되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죄 없으신 분이에요. 당신의 피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가 없어요. 당신이 보내신 아들이신데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당신의 생명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아버지께서 살리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지 않은 사랑하신 저 아들 딸들을 위하여 대신 흘린 보배로운 피입니다. 내 피를 보시고 용서하십시오. 약속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신 약속대로 지켜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꼼짝 못하시고 그래, 나의 약속을 내가 성실히 지켜주. 약속을 받아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이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살려놓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는 그분을 아버지 대접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대세상에 피를 흘리시니까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으로 아버지가 되셨어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죽여야 마땅할 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께 찬양을 부르니까 아버지도 막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늘에는 영광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평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평화가, 우리를 향한 근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택하신 아들, 딸들을 영원히 살릴 길이 예수로 말미암아 열렸어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당신의 피로 속량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대제사장이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아들의 생명을 대신 거두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두 의롭다 하시고 아들과 딸로 삼으시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시험과 환난을 피할 수 없는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고 계십니다.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함께 이처럼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시고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고 용서하시고 아버지의 품에 안으시려고 내어주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에 새겨 넣습니다. 그 아버지의 깊으신 뜻을, 한없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사 우리가 경험할 모든 고통과 연약함을 친히 몸소 겪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대제사장 영원하신 우리의 주님이 되셨사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영원한 기쁨이 옵니다.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일평생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참 아들, 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